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을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찰스 윌리엄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고, 또 다른 400m, 또 200m, 100m 이렇게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강당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연설을 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자리에도 앞으로 미래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사람이 있는지 누가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연설이 끝나고 났는데 아주 몸이 쫙 마르고 키가 이렇게 우뚝 이렇게 큰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흑인 학생이 다가와서 내가 앞으로 이 올림픽에 나가서 한번 달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패덕이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그 꿈을 가지고 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랜 세월이 그리고 흘렀습니다. 1936년 이 윌리엄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1920년도 뗐는데 16년 후에 올림픽에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흑인 아이였습니다. 그가 16년 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400m 멀리뛰기, 그 다음에 200m, 그 다음에 100m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금메달을 따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고향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동네에 한 흑인 아이가 또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앞으로 올림픽에서 달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시 오웬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찰스 패덕에게 얘기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너도 할 수 있다. 거기에 네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한 후에 1948년에 해리슨 달라스라는 사람이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그 해리슨 달라스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꿈이 전달되고, 그 사람의 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질 때는 몇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훌륭한 사람, 또 어떤 부분에 뛰어난 사람, 이것에 대해서 보면서 나도 저 사람같이 돼야지, 나도 저 사람같이 한번 훌륭하게 한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는 환경을 보면서 내가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꿈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갖는 것은 더 멋지고 더 훌륭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 37장을 통해서 보면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7장에 그 꿈을 꿔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곡식단의 꿈,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대해 절한 거,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막 분노하고 시기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지 이 요셉의 꿈은 단순한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꿈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꿈을 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제가 보니까요,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일생을 쭉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외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기도는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보고, 묵상은 어떻게 하고, 그런 자세한 부분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애굽에 온 사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의 삶이 거룩함을 닮아가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늘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7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37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녀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하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형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은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해도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으리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겨나가는 자체부터 성령의 힘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장 38절에 보니까,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관원장의 두 사람의 꿈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것을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1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제치고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환상, 꿈, 이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또 힘이 없다고 해서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은 자기의 어떤 이 땅에서 자기의 출세를 위한 단순한 그런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부터 받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자신도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큰 믿음입니다.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펼쳐갈 때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에 어르신 선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 교회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지? 큰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 같지? 아니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데 쉽게 그냥 거저먹기식으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어쩌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요셉이 비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는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비전은 더더욱 방해가 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에 가면 37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 그 꿈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환경이 방해를 합니다. 환경이 어렵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이나 환경 배후의 속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 형들이 어떻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겜에 있는 형들한테 갑니다.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가지고 도단까지 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거기 있습니다. 반가워서 그런 형들한테 달려갑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이 반갑지 않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가지고 지가 얘기한 요셉이 얘기한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르벤이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목숨은 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르벤 형을 통해 가지고 르벤 형은 어쩌든지 이제 죽이지 않고 있다가 또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유다가 우리 동생을 죽일 게 뭐냐, 그냥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죽을 수 있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유다가 동생을 파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 이런 꿈꾼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은 그 꿈을 꾼 그에게 이 꿈이 네가 이루어지나 보자. 야, 우리들이 너한테 절한다고? 그래, 내가 오늘 너를 죽이면 그게 이루어지나 보자. 막 이렇게 겁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준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가 이 살았던 모든 그런 일생의 그 모든 일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어려움 당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42장 21절에 보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 형들이 그 앞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동생, 이제 요셉이 이제 동생 이제 베냐민 얘기를 하고 이제 데려오라고 하고 막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요셉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래서 살려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모질게 한 것,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 그렇게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아멘. 그렇죠? 21절, 42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모질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어려운 그런 방해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39장을 통해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조금만 더 기분이 안 좋았고 좀 잘못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이 시부리 아이를 데려다가서 일을 잘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총무로 세웠더니 이 녀석이 내 아내를 넘봐? 그럼 이것은 그냥 단칼에 죽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이 아마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체면도 살려주고 그래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에서 다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봤을 때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하는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종살이 하다 못해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을 인해서 그가 어려움 당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어려움과 그러한 험난한 그러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더 확신했던 것이 뭐냐면 보디발 대장의 집에 들어와서 총무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 큰 집에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거기는 나이 많은 종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종, 남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지도하는 리더가 됐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그를 인정해서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들을 다 맡겨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다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앞으로 비전을 계속 이루어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그 직책을 통해서 그가 하나하나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때로는 여리고성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오고 그분만 믿고 나가면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홍해 바다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큰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옆에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종이지만 신부는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되게 하시고 인정받는 자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장에 가서는 왕한테 범죄한 두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는 보니까 그들이 자고 일어나더니 얼굴색이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 이렇게 근심빛이 가득합니까? 물어봅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음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도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장장이 나갈 때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니까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좀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그걸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가 꿈 얘기를 하지만은, 예? 성경에 보니까 점술가나 현인들이 41장 8절에 보니까 점술가나 현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잘못해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부리 청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래, 그 청년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수염을 깎이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이루어지고 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7년 흉년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앞에서 7년 풍년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7년 풍년을 잘 준비를 해야지 이 나머지 앞으로 올 7년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 바로가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구할 거 없다. 지혜로운 사람 구할 거 없다. 네가 해야 된다. 41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비전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총리가 돼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7년 풍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이제 7년 흉년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 앞에 다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4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꾼 꿈을 생각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개인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 꿈을 이루감으로 첫째는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가족, 애굽으로 이제 자기 가족을 내려오게 하잖아요.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큰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가는, 민족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살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5절에 16절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구체적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비전을 줬냐? 바로 이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정착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나그네 된 사람들이 또 어떤 부족이 다른 부족이 사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족은 성인식 할 때에 이렇게 나그네 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잡아서 목을 베어와야지 성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또 다른 데로 이주해서 산다든지 이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내려가 산다?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 주셔서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7절, 8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힌 다음에 형들한테 딱 밝힌 다음에 그가 참으로 큰 소리로 막 울게 됩니다. 자,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마 어른같이 완전히 쫄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겁먹고 있을 때에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이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하신 것. 형들이 나를 이 애굽 땅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자기 그 증조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 주신 비전, 하나님께 주신 꿈을 알게 되니까요. 형들을 다 용서하게 됩니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전 가운데 자기가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자기가 죽을 때에 그 후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죽어서도 어디를 사모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또 다르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단순하게 잘 되어지고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때에
물론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같이 나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지고 가라.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그런 놀라운 기업과 상급을 우리가 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런저런 방해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방해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란이 있고 우리 앞에 큰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큰 성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올 2017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